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것은 즐겁습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조금은 무겁습니까? 앞에 현수막을 보니까 해마다 교회들마다 부활절이 되면 고난주간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즐거워서 그 기도회를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거고, 어떤 분들은 금년에도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안 나가자니 눈치가 보이고 나가자니 힘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고 무게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보통 고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입니다. 기도를 독려하는 대부분의 권면들은 이 정의에서 출발해서 기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어서 빨리 즉시 꾸준히 기도하라고 재촉합니다. 사람의 호흡이 정지되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는 어쩌면 위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의무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고전적인 정의와는 전혀 다르게 기도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조지 허버트의 기도 1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허버트는 종교개혁이 마무리되던 시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보다 한 세대 늦게 태어난 잉글랜드 국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허버트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교회의 만찬, 천사의 시대, 사람을 그의 나던 때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 영혼을 풀어놓는 말, 마음의 순례, 하늘과 땅을 잇는 그리스도인의 다림줄, 전능자에게 나아가는 엔진, 죄인이 쌓는 탑, 거꾸로 치는 천둥,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 엿새간 창조된 세상이 1시간 만에 바뀌는 변화, 만물이 듣고 떠는 선율 같은 것, 부드러움,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축복, 고귀한 만나, 최고의 환희, 일상에서 누리는 천국, 잘 차려입은 사람, 은하수, 낙원의 새, 별들 넘어 들리는 교회 종소리, 영혼의 피, 온갖 향료의 땅, 그리고 알려진 어떤 것. 각 절과 각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우시죠? 그 의미를 제가 설교 말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시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기쁨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에 대한 허버트의 정의는 의무를 강조하기보다는 기도의 밝은 면들을 부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매우 즐거운 것이 되고 하고 싶은 것이 되고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될 유익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이처럼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인식과 느낌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정의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깨달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성도가 기도에 게을러지고 교회가 기도에 열심내지 못하는 시대에 기도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안다면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될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의 기쁨을 좀 잘 가르쳐주는 성경의 실내 한 곳을 함께 살피면서 기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의 표제를 보니까 아합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식이 찬송이에요.
아삽은 찬송을 하는 우두머리였거든요. 찬송인데 1절을 보시면 이 시인의 찬송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77편은 기도이면서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우리는 이 시를 지은 아삽이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편을 읽을 때 그 내용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에서 묘사하는 내용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시에는 여러 풍경과 비유와 혹은 그림 같은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보면 그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를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거나 괴로워하는지, 또는 처음에는 괴로워하다가 혹은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등을 살피면서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시에 사용된 여러 단어들 가운데 서로 대조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슬픔과 기쁨, 신음과 찬송, 원망과 감사, 죄와 선, 좌절과 회복,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동그라미도 좀 쳐야 되고 색칠도 해가면서 성경 읽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한번 하면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기에 앞서서 우선 시의 단락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해보시길 바라요. 이 시는 총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제1연이고요 4절부터 9절이 제2연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이 제3연이고 마지막 16절부터 20절이 제4연입니다. 또 이 4연을 다시 그냥 모아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20절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을 보면 이 두 부분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앞부분의 분위기는 매우 어둡고 침울하고 슬픈데 뒷부분의 분위기는 매우 밝고 역동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품고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시인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배경이 썩 좋지 않아요. 2절 보실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은 자기의 처지를 가리켜서 환난 날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다시 밤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시인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건 그가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시인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3절을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할까요? 여기서 불안하다는 한숨 짓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옛날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지만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그저 한숨만 날 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은혜를 이만큼 부어주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일들을 보니까 그저 한숨만 날 뿐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의하면 사람들의 그 어떤 위로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시인은 이제 제2연으로 넘어가는 4절부터 깊은 절망을 다 토로합니다.
4절 보실까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빨리 이 기도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과 6절에 따르면 시인은 밤새 자기의 좋았던 옛 경험을 기억하고 자기가 드렸던 기도들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거듭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이틀 무렵이 되었는데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시인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7절부터 9절에서 연달아서 6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계속 던지는 이 질문들은 환난 속에서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흔하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몇 시간 또는 며칠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전혀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들에는 매우 위험한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대한 의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 큰 위험을 안게 됩니다. 단지 자기 문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본문에서 시인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의심으로 끝내지 않아요. 7절부터 9절까지만 보면 시인은 온갖 의심에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것 같고 이제 그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10절에서 대반전을 이룹니다. 10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잘못이라. 그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기도에서 주된 것을 이루는 내용은 모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11절 보세요.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또 12절 보십시오. 나는 낮은 소리로 되뇌일 것입니다. 시인은 절망에 빠졌다가 갑자기 희망을 노래합니다. 제3년에 해당하는 10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일반적인 노래를 하고 제4년에 해당하는 16절부터 2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출애굽 역사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인의 축 처졌던 어깨에 다시 힘이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시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의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던 시인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발견한다면 이 시편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어떻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또는 기도가 어떻게 그 자체로 기쁨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가 자기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문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1년과 제2년인 1절부터 9절에서 강조되는 건 시인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1년과 2년에는 계속해서 나가 나옵니다. 볼까요? 1절에 내 음성으로,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내 손을 들고 내 영혼이, 3절 내 심령이, 4절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내가 괴로워, 5절 나의 옛날 곧 지나간 나의 세월, 6절 밤에 부른 내 노래, 내 심령, 내 마음. 시인은 자기 문제에 주목합니다. 자기 문제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겪는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려운 문제처럼 생각되거나, 또는 가장 크고 어렵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크고 어려운 문제여서 그것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립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만 그건 그저 추억이고 경험에 불과합니다. 자기 삶에서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했던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비참한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진창에 빠지고 맙니다. 그땐 이랬는데 왜 지금 나는 이 모양이지? 그때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지금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지? 그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어디 가셨지? 그런 지경에 들어가면 시인이 2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은 모든 위로를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진심으로 위로해줘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위로가 건성으로 들립니다. 또 때로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은 형편에서 툭 던져주는 배부른 위로라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질투하거나 미워하던 사람들이 속으로는 비웃으면서 겉으로만 위로하는 척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의 나쁜 처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십시오. 시인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잠 못 이루게 하셨고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성도가 이런 생각에까지 이른다면 그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지는 겁니다. 본문의 7절부터 9절에서 던지는 6개의 질문들도 다시 보십시오. 사실 본문에서는 이 질문들 때문에 시인이 오히려 크게 각성하게 돼서 10절 이하의 반전을 이루고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서 던지는 이 6개의 질문들이 그저 볼멘 소리와 불평으로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진리에 대한 믿음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골몰한 시인이 절망과 괴로움과 불면증에 빠졌지만 그것에서 벗어난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바로 자기 문제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10절 이하의 문장들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주의 일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제3년과 제4년에서 사용된 시어들은 제1년과 2년에서 사용된 단어들과 대조됩니다. 본문 다시 보실까요? 10절 보세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1절 여호와의 일들,
주께서 옛정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12절에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 13절 주의 도. 14절 주의 기이한 일, 주의 능력. 15절 주의 팔, 속량. 17절 주의 화살. 18절 회오리 바람, 주의 우레소리. 19절 주의 길, 주의 곧은 길. 그리고 20절 주의 백성. 그렇게 거의 모든 문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시인에게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있어요. 3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3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11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결과가 달라요. 3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그때는 한숨 지었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예정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확신의 차이 있습니다. 두 구절의 차이가 뭘까요? 3절에서는 시인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누렸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는 거고요. 11절에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의 객관적인 사역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은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지속하거나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객관적인 구속사역의 위대함을 기억하는 것, 그러한 일들을 언제나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므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시인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 오리이까? 이 고백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일하셨던 혹은 위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배웁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자기 형편과 자기의 상황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다시요, 기도하는 시간은 나의 형편과 상황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건 비단 고통과 환난의 순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졌을 때나 자기에게 과분한 은혜와 평강이 찾아왔을 때도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자기 죄 앞에 서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죄를 미워하시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를 통해 용서와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어서 명목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누린 은혜만을 기억하면 쉽게 교만해지고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게 되지만, 나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자기 자신과 자기 문제에 머물지 않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또 과거에만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인은 주의 일들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묵상합니다. 묵상이 무엇인지 알려면 긴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주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는 원리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본문 2절에서 시인은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4절에서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건 그가 밤새도록 자기 문제에 골몰하면서 그 문제를 묵상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밤새 자기 문제를 묵상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12절에서 시인의 묵상 대상이 바뀝니다. 그는 자기 문제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의 모든 일들을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은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곱씹는 겁니다. 되뇌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은 그랬었지, 그래 나도 들어서 알고 있어,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나도 생각이 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자기 문제를 두고 고민했던 것처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곰곰이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생각하고 되뇌일 때 과거의 경험은 현재가 되고 또 미래의 근거가 됩니다. 과거는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실제가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특히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한번 묵상해 봐요. 뭐가 나오겠나? 이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묵상해 하면 절망과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은혜와 자비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더 커지므로 그 묵상하는 시간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묵상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망상이 아닙니다. 현실은 깊은 터널이고 짙은 안개이고 가시덤불이고 늪지대인데 그거를 애써 외면하면서 낙원을 꿈꾸는 환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묵상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 묵상은 지금 내가 누리는 생명보다 소중하고 모든 물질적인 환경보다 탁월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묵상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이루셨던 그리고 지금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역 또는 시인의 표현대로 속량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에서 얼마나 최고의 의미를 갖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먹을 것이 없어도 비록 내가 지금 고통의 순간을 지나도 주님이 다 주셔서 속량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묵상을 할 때 절망은 물러가고 소망이 찾아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쓰고 기뻐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묵상을 통과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과하는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기쁨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보았던 조지 허버트의 시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각각의 시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것들은 시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담아봤습니다. 스크린에 다시 한번 조지 허버트의 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해석을 들으면서 한번 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때의 성도는 천국교회의 만찬에 참여하고 육신을 초월하여 천사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때 그 순간까지 모으고 쌓아온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처음 나던 때 그 순수한 때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고 영혼의 문제를 다시 쓰게 되고 마음은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떠나고 고통스러운 현세를 넘어 영원한 천국을 이어주는 다림줄을 얻고 전능하신 분께 당당히 다가설 수 있는 엔진을 얻고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든든한 요새를 얻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천둥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로 울려 퍼지는 우리 영혼의 천둥 소리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또 기도는 온 천하 만물을 감동시킬 정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율이고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영혼의 피입니다. 그리고 단 한 시간의 기도만으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을 달라 보이게 할 수 있고 일상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은하수와 낙원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부드러움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축복과 더없이 큰 환희와 온갖 향료가 나는 나라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기도가 정말 이런 것이라면 이런 기도의 기쁨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이걸 다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기도가 그저 성도의 의무이고 부담이라고만 알고 있다면 평생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면서 늘 죄책감에만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기쁨입니다. 기도할 때 나보다 크시고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우기 때문입니다. 또 영혼의 깊은 갈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데살로니가는 핍박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핍박받으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들이 핍박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핍박 중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가 기쁨과 감사를 이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를 이어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자기 문제에 천착해서 그저 울며 불며 탄식만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억지로 의무감에서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참 기쁨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깨에 짐을 올려놓는 부담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이 초청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서 제가 굳이 어떤 권면을 한다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기도는 기쁨, 곧 더할 나위 없이 큰 환희로 끝나야 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되뇌이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도 후에 얼굴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고 밝은 미소를 띠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기도실 가서 기도를 많이 하며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옆에 권사님, 집사님들 와서 기도하세요. 막 울며울며 기도하시고 떠나실 때 아이고 하며 가십니다. 기도 보따리 잔뜩 갖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으셨다가 기도 다 끝나면 주섬주섬 다 담습니다. 그리고 또 메고 아이고 하면서 가십니다. 왜 그래야 돼요? 다 끌고 와서 풀어놓고 내가 크게 생각했던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얼굴이 밝아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죠. 기도의 시간에 길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저 말들을 내뱉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며 묵상을 통과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겁니다. 5분, 10분 기도하는 걸로 이 묵상의 시간을 통과 못 하거든요. 적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 결국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시대, 그러나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 시대, 기도보다 허탄한 말들과 분노의 말들과 다투는 말들이 하늘을 찌르는 우리 시대에 제발 여러분들은 그 말들에 참견하지 마시고 제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의무감으로 기도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번 고난 주간에도 평소에도 기도 중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